살아가다 보면 가족들 잘 되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기도 중에 돈, 명예, 학업 성취를 위한 기도 역시 인간으로 태어나 잘 되고 싶은 욕심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욕심들의 성공의 발판이 되어 더 크게 발전할 것 같기도 하고, 한편 어떤 사람은 과욕에 빠져서 행복감을 모르고 사는 느낌이 들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욕심에 대해서 스승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표가 있을 때 그 당김의 법칙으로 기운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그 목적과 원을 세워서 늘 열망하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욕심을 가질 때 그 기운을 당겨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의적 욕심이 있고 악의적 욕심이 있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남한테 부담을 주거나 남에게 어떤 질투 심리로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어떤 욕심을 갖는 건 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의적 욕심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때로는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장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또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욕심으로 정말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산에 와서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절대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담 주는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선의적 욕심은 긍정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족을 아끼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 안녕을 빌고 자손들의 소원 성취를 빌고 남편의 소원 성취를 빌고 온 가족들의 어떤 건강 안녕을 진심으로, 이 건강 안녕을 위해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이것은 바른 욕심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욕심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3차원 세계, 이 지상을 사는 사람들의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저 또한 여러분들 잘 되게 도와주고 싶은 욕심이 있고, 또 저 또한 여러분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익이념을 내가 바르게 펼치고자 하는 것도,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욕심이 바로 공익적 욕심이고 바로 좋은 욕심이죠. 내가 이렇게 공익적으로 행을 바르게 함으로써 나는 영적 질량이나 어떤 공덕 질량이 아주 대단히 커져서 이 세상을 그게 바르게 사는 게 되고, 그 바르게 성장해서 나중에 천상에 갈 때도 크게 득되게 작용을 하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원을 세워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선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이념과 원을 세워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음 공부도 여러분 질량을 성장시키고 여러분 그 모자람을 갖춰나가고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득되게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 좋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가든, 예를 들어서 성공하기를 바라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기를 바라든 이 또한 바로 선의적 욕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적 이념이라든가 선의적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선의적 욕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며 성취하는 데 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 마인드도 가져야 되고 부자 설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부자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욕심 없어.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돈 필요 없어. 이렇게 체념하는 식으로 살면 부자가 안 됩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설계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막 명예도 얻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념을 세우고 욕심을 가질 때 그 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그 원을 이루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욕심은 갖는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욕심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다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욕심이 있고 예수님도 욕심이 있고 어떤 성현이라도 다 욕심이 있다. 백성을 사랑하는 욕심, 백성을 구제하고 싶은 욕심, 백성을 깨우고 싶은 욕심, 백성을 득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익적 욕심, 이것도 다 욕심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복을 짓는 욕심이잖아요. 공덕의 욕심, 공익적 욕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모두를 득되게 하는 욕심이기 때문에 대단히 훌륭한 욕심이며 누구나 가져도 된다. 근데 어떤 욕심이 나쁘냐? 내 분수에 안 맞는 과욕, 또 나는 노력도 안 하면서 큰 걸 바라는 욕심. 명심호감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박시 후망자는 불보하고 귀망천자는 불군이라. 내가 조금 베풀고 두텁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 나는 조금 좋은 일 하고 그 보답이 크게 오기를 바라는 사람, 누구에게인가 적선을 조금 하고 크게 은공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느님이 절대 복으로서 갚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귀망천자는 불군이라. 내가 귀하게 성공했다고 해서 그 천한 시절,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귀함이 오래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난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되고 막 벤츠를 몰고 다니고 잘 살으니까 내가 옛날 어려운 시절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어려운 사람 무시하고, 보세요. 이렇게 나보다 질량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옛날에 얼마만큼 어려운 시절에 살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깐보고 자기보다 능력이 모자란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귀한 자리, 예? 제가 말하는 귀한 자리라는 건 돈으로 귀한 자리를 갖든 명예로 귀한 자리를 갖든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내가 성공하여도 어려운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좋은 일을 했을 때, 내가 덕을 베풀었을 때 내가 베푼 거에 비해서 크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오히려 이 베푼 공답도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티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바람이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공덕이 커져서 나중에 크게 공답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조금 좋은 일을 하고 뭔가 잘했다고 자부심을 갖거나 욕심을 갖거나 교만해지는 사람은 하느님이 절대 공덕으로 갚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욕심, 공익적 욕심, 바른 욕심은 얼마든지 가져도 된다. 이 바른 욕심을 바꾸어 말하면 이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될 수 있고 이념이 될 수 있다. 이 바른 욕심이라는 것. 그래서 바른 이념을 세워서 바른 욕심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꼭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부자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성공하고 싶다면 공부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공부로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성질량을 높여서 큰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역시 이런 법문도 많이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욕심인데 바로 선의적 욕심이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내가 좋은 일 조금 해놓고 크게 바라는 것도 과욕. 내 질량은 보세요. 이렇게 바닥인데 욕심만 크게 갖고 이렇게 과도한 꿈만 갖는 거예요. 내가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 질량은 욕인데 이렇게 큰 욕심을 갖고 여기에 다다를 수 있는 질량도 아니고 노력도 안 하고 있어. 근데 맨날 이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남편한테 반찬도 좀 해주고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이렇게 밥도 해주고 좀 잘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직장 열심히 다니고 월급 갖다 주고 이런 정도로 노력을 하면 감사하면 되는데 내가 남편한테 베풀어 준 건 반찬 좀 해주고 밥 좀 해준 게 단데 남편은 막 청소도 해주고 그 빨래도 개주고 직장에 가서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사회적으로도 막 명예도 얻고 나한테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기를 바라는 욕심을 가지면 이것도 과욕인 거예요. 하나의 즉흥적인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예를 드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달 월급을 갖다 주었어요. 갖다 주고 이렇게 남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대우를 다 받기를 바래. 때로는 양말도 벗겨주고 옷도 벗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이렇게 서비스도 잘 해주고 막 밖으로 안팎으로 그냥 이렇게 서비스를 다 완벽하게 해주기를 바라면 이게 욕심이죠. 아내는 또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자기가 월급을 갖다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든 서비스를 다 아내가 해주기를 바란다면 이것도 과욕이에요. 이건 제가 즉흥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한 건 작으면서 크게 뭔가를 바라는 게 과욕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든 산신한테 기도를 하든 기도는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 놓고 이 공답이 오기는 아주 크게 바라는 겁니다. 남편 승진도 하고 애들 입시 합격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모든 면이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노력은 이 바라는 욕심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되는 노력을 해놓고 그 공답이 오기를 크게 바라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 공답이 금방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회원도 계시고 우리 도원 가족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업이 많은 분, 또 팔자가 안 좋은 분들, 또 이렇게 참 운명적으로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 봅니다. 기도를 해줘 보면 그 질량이 좀 맑고 기운이 좋은 분들은 공답이 빨리빨리 나타나요. 근데 업이 많거나 기운이 좀 탁하거나 팔자가 좀 모가 났거나 이렇게 굉장히 이 업이 두터운 사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도 그게 쉽게 안 나타나는 걸 느낍니다. 근데 본인의 업이 많고 본인의 노력이 부족한 줄은 모르고 자기는 왜 빨리 안 나타나냐고 탓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정말 부족하면서 바라는 욕심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업을 씻는 시간이 필요하니 깨끗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라. 그러면 언젠가 그 공덕이 쌓여서 그 공덕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니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업을 닦는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하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그 공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조금 노력하다 뭔가 안 된다고 하면서 포기해버려요. 이것은 내가 작은 노력을 해놓고 큰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절에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산에 와서 기도를 하든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하든 내가 조금 노력해놓고 큰 걸 바라는 건 바로 이게 과욕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절대 공평하지 우리 욕심처럼 사사롭지 않아요. 내가 바르게 노력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는 노력을 하고 공평하게 바른 행을 하면 하느님은 반드시 그 질량에 맞게 노력에 맞게 정성에 맞게 그 공답으로 베풀어 줍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이 입시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부처님 앞에 가서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 부처님한테 100일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별로 효과도 없네 하면서 어떤 분은 부처님한테 욕하고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이럴 수도 있지 하고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실망을 해가지고 있지 며칠 낙담을 하는 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아이 입시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참되게 기도하고 참되게 노력을 했다. 근데 서울대 가기를 바랬는데 저 고려대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헛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공덕의 힘도 있지만 아이의 공부 질량도 있고 이런 환경 질량도 있기 때문에 내가 욕심대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똑같이 이루어지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럼 이루어지는 만큼 내 질량이 다다랐다는 뜻이에요. 나는 욕심으로 서울대 갈 것만큼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내 잣대, 내 욕심이고 실제 고려대학을 갔다면 이건 내가 그 정도만큼 노력했다는 증거란 얘기입니다. 또 고대가 아니라 경희대학이나 좀 낮은데 조금 더 낮은데 국민대학이나 이런 대학을 갔어요. 서울대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 또한 아이의 질량과 내 질량이 그 정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느님이 공답을 준 것이지 내가 서울대 갈 만큼 노력을 했거나 아이가 그만큼 노력을 한 게 아니다. 내 욕심의 잣대로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을 할 뿐이다. 실제 공답이 온 것만큼밖에 안 한 겁니다. 내 욕심으로는 서울대 가는 것만큼 연세대에 가는 것만큼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아이의 질량이나 내 질량이 내 노력이 아이의 노력이 그 정도만큼 노력을 해서 그 정도 공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참되게 정말 성공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남편 승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합시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100일 기도도 하고 보세요. 100일 기도도 하고 남편도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참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든 누구한테 기도를 했든 정성을 다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너 100일 기도 해봤자 소용도 없잖아. 무슨 정성이 필요 있냐? 기도가 필요 있냐? 무슨 쓸데없는 노력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면. 근데 그렇지 않다. 비록 남편이 승진을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정성을 다하는 공덕이 있다면, 정성을 다하는 그런 일심정성의 노력이 있다면, 비록 승진하는 쪽으로 공덕이 안 나타났지만 그 기운이 건강 쪽으로 득되는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깨달음으로 좋게 오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잘 되는 쪽으로 그 기운이 올 수도 있다. 이 에너지 질량은요, 내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고 바르게 기도도 하고 바르게 마음 공부도 하고 바르게 질량을 채워나가면 하느님께서 이거보다 이걸 다스리는 게 더 급하면 이쪽으로 기운을 몰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너는 이걸 원하지만 이건 네 잣대고 이쪽으로 기운을 몰아줘야만이 더 득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미루고 이쪽으로 기운을 몰아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기도의 회원님 중에 소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남편 승진하기를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승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승진이 안 됐으니까 엄청나게 실망한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 자기는 기도한 거에 대해서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비록 남편이 승진은 안 됐지만 아이도 보세요. 아이도 굉장히 그 마음이 바뀌어서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남편도 승진은 안 됐지만 굉장히 예전하고 다르게 겸손해지고 정말 참되게 남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집안이 더 화목해지고, 그리고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한 것보다 훨씬 자기들 환경이 좋아졌고 기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아이가 공부도 좀 제대로 안 하고 불성실했는데 이 남편이 승진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오히려 아이가 공부도 더 잘하고 마음도 잡고 정성을 다해서 바르게 노력하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예전보다 더 성실해지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승진은 안 됐지만 그 공답이 헛되지 않음을 자기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때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왜 너무 기뻤느냐? 이분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 기운을 느끼고 이치를 알고 있더라니까요. 비록 승진은 안 됐지만 자기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분은 알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정성을 다해 노력을 하는데 그 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공덕이 헛되지 않도록 하느님은 다른 방편을 써서 다른 쪽으로 그 기운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성과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몇 가지로 분리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선의적 욕심, 공익적 욕심, 바른 욕심을 갖는 건 이건 하나의 이념에 속하며 당연한 것이며 좋은 일이다. 또 이런 이념과 욕심을 가질 때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 선의적 바른 욕심은 갖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작은 노력을 해놓고 큰 걸 바라는 과욕을 갖는 것은 득되지 않다. 오히려 그 공덕을 까먹게 되며 나한테 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얄팍한 마음으로 작은 노력을 해놓고 크게 변화를 일으키고 크게 욕심을 갖는 것은 과욕에 해당하며 자기 마음을 불행하게 만든다. 왜? 노력도 안 하고 욕심만 가지니까 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러니까 원망심만 생겨요. 탓만 하게 되고 불평불만만 갖게 되니까 자기 마음은 계속 불행해진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바르게 행하지 않고 바르게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기도도 안 하고
정성을 다하지 않고 욕심을 갖는 건 과욕이니까 그런 무지한 욕심은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그 공답이 좀 작게 나타난다면 그건 내 잣대로 욕심이 컸을 뿐이지 내 노력한 만큼 그 공답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실망할 일이 아니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넷째는 여러분들이 일심정성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공덕은 헛되지 않으니까 절대 실망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른 형태로라도 그 정성과 공덕은 남아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공답으로 돌아온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첫째 내 자신의 능력을 갖추고 내 그릇을 확장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내 마인드를 키워나갈 때 이 대자연의 기운도 받고 신의 기운도 받고 조상의 에너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갖춰나가는 먼저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갖춰나가는 공부도 하고 자신을 갖춰나가는 기도도 하고 자신의 마인드를 성장시키는 노력을 할 때 모든 에너지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먼저 자아 성찰을 해보고 자기 능력도 점검을 해보고 자기 질량도 점검을 해보고 내가 얼마만큼 진실하게 티 없이 바르게 노력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깨끗하고 순수하게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누구를 탓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도 안 해요.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공답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뭔가 과욕을 부리거나 삿된 마음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지나치게 욕심만 많이 가지고 작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고 탓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진솔하게 바르게 노력하면서 욕심을 갖는지 나는 작은 노력을 하면서 큰 욕심을 갖는지 이런 건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돌아보고 바르게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답이 있으며 반드시 성장하게 되며 반드시 하느님께서 은혜로 갚아줍니다. 아시겠죠?